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파가 몰려왔는데요. 다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쪽입니다.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는데요. 벌써 2021년도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와는 직선적입니다.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하기에 역사는 돌고 돈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시간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도 연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잘못 살았다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마지막이요, 최후요, 전부입니다. 따라서 시간에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또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하고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일조보다는 낙조가 아름답듯이 세상 일은 시작보다는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처음부터 선두로 뛰는 것보다 42.195km 중 약 10km를 남겨둔 시점에서 선두로 나와 마지막 지점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무리 잘 뛰었다고 해도 중간에 기권을 한다든지 포기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이 참 중요합니다. 올 2021년도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26절 상반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요셉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죽음을 앞둔 요셉의 진솔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22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꿈을 꾸고는 자기 형들에게 그것을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였는데, 그 꿈의 내용은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다는 것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던 요셉은 형들에게 잡혀서 이스마엘 사람들을 통하여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 그것도 잠시 주인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 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옥중 죄수들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있는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대로 술 맡은 자는 전직을 회복하였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고, 떡 굽는 자는 매달려 죽고 맙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였고, 바로 앞에 나아간 요셉은 명쾌한 꿈의 해석과 함께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였고, 바로는 그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7해 흉년이 시작되자 주변 땅들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게 되고,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형들과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과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옮겨가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자 요셉이 성대하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이 110세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힘들고 어려웠고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때도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권세를 얻었고 기근에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은혜를 누렸으며 이제는 평안히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자손들의 문제도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23절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고 하십니다. 말년에 아들들과 손주들 그리고 정손주들까지 보면서 복을 누립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36편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또 2021년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 감사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1년도 함께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2021년을 마무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화해로 마무리 지읍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1년을 돌아보며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죄 지은 것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해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전우들이나 성도들과 막힌 곳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화해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잘못한 것들로 인하여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나 요셉은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쿨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 때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생각하며 용서하십시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과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셨는데 나태함이나 안일함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마무리하십시다. 또한 전우들이나 성도들 간에 용서하고 화해하여 마무리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비전을 품고 마무리합시다.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또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약속은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이 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요셉은 이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신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후에 뼈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비전으로 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022년 첫날부터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마무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을 기억하고 회개합시다. 또한 전우들이나 성도들과 화해합시다. 그리고 2022년에도 꿈꾸고 나아가야 할 것들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은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또 사람들과 막힌 곳은 화해함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감당해야 할 일들을 비전으로 품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로 저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1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2년을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2021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2022년에도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0의 1조를 드리는 귀한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 하나님 앞에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